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 내가 살아간다고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또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서 다음에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라는 부분을 다룰 때 늘 성경은 아마 좋은 일 한번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제 원래 죄인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척 하면서 감사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좋아하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사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정말 이걸 주신 분, 때로는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걸 내치고 저분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는 것, 감사의 정말 실체고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냥 저 혼자 잘 살고 제가 잘 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아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감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필요밖에, 내가 가슴 뜨거워지는 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번 부흥회 말고 지난 부흥회 때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가 너무 바빠서 애들이 둘이 있는데 제대로 애들을 놀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하루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한번 놀이동산을 갔는데, 이제 시험을 앞두고 다른 부모들 다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시험을 앞두고 한번 학교를 빼서 하루 종일 놀이동산에서 같이 타주고 같이 동물원도 가주고 그러면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자녀들과 함께 놀아줬다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와서 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는데 지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우리 아빠 멋있지 않냐? 우리 아빠 짱이지 않냐? 정말 그런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빠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아빠한테 감사해. 오늘 아빠가 없는 시간 내서 너네랑 놀아줬으니까 자, 지금부터 아빠한테 감사, 자, 용돈에서 조금씩 빼서 감사 헌금해.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빠를 발견하고 그 아빠를 누리고 그 아빠가 좋은 것을 알게 되면서 아빠한테 감사할 때, 또 아빠한테 감사도 한 것도 아니에요. 지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에게 감사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감명을 받았죠. 성경이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면서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맥주감사주일이 이런 날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날, 1년에 2번 감사하는 날 중에 하나, 이런 날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맨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20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66편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뭔가 힘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에 참 그것들을 어렵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던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잘 됐다, 참 내가 대단하다도 아니고 여기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두 가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내 기도 물리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자를 내게 베푸셨다,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오늘 하나님 좋아서 나오셨죠? 예, 그래서 주일 아침에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가, 조금만 그 앞절을 보도록 하죠. 그러면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시편의 저자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경험합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 시편 66편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무이하시도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이것은 우리가 딱 읽어보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실 때에 커다란 바다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모세야, 지금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네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주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그렇게 잘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도 우리 신앙의 그런 길을 밟아온 과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분한테는 감사절이라는 게 짜증날 수도 있을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 감사절이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거 투성이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꺼내 오셨습니다. 근데 딱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앞에 홍해하고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직은 그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냐? 라고 모세를 원망했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왜 부르짖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죠. 야, 지팡이 내밀어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거대한 바다가 갈라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어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그 홍해 앞에서 많이 원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원망했던 사람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 강을,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엇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좋네, 뭐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하면서 갔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홍해 앞,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사이에 두시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죠? 항상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고 믿어지고, 여기 써 있는 말씀이 더 믿어집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지만, 앞에는 지금 막혀 있고 뒤에는 막 쫓아오고 사업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내 몸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거기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때는 홍해를 열어주셨으면 지금 뭘 열어주실지. 그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물 위를 걷게라도 하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 치여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못 보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지 이분 붙들면 되는구나, 이거 경험하는 것이 인생 신앙 여정입니다. 자, 잠깐만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곳에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아니, 이게 선하시다, 괜찮으시다, 인자하시다,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워요? 힘들어요. 자,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으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죽어나간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밟고 지나고 적군이 밟고 지난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였더니,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너무 힘들 때 이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 여기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저 여기서 좀 빼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때에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내가 분명히 단절되었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꺼내 오시는 것을 그 기도하는 자가 비로소 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편은 엘가나였고요. 부인은 자기하고 분인나라는 여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또 다른 부인이 있죠. 그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한나를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다른 부인이 시기를 해요. 이 분인나라는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야, 애도 못 낳는 여자, 흥흥흥, 남편이 널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흥흥흥, 뭐 이렇게 하면서 바가지를 긁었던 것 같아요. 아니, 바가지를 남편한테 긁어야지 어떻게 또 다른 부인한테 이렇게 긁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 그 절기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써 있는데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저 이집트 군대같이 몰려오 저 분인나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엘리가 딱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는 여러분 우물우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무슨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여기서 이래 이렇게 혼을 내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제 심정을 토했습니다. 엘리가 미안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확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선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아기를 진짜 낳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죠. 애를 낳는데 그 애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한다. 너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황을 바꿔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뭐 너무 또 오랫동안 애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까? 그 애를 기뻐하겠습니까? 너무 기다리던 손주가 딱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좋을까요? 손주가 좋을까요? 그 하나님이
저는 진짜 저 할머니들 보면서, 손주를 보시는 할머니들 보면서 그 얼굴에 손주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게 얼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간절히 또 같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 구석에 염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거 좀 천천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빨리 주면 그거 좋아하느라고 하나님 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믿어보니까, 신뢰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믿으며 사는구나,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결론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몇 절입니까? 34편 8절에 보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맛보래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 좀 봐라. 그에게 기도하는 맛, 그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압니까? 그 맛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한번 맛보니까 그 중독성이 있어요. 그거 맛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그거 참 맛있습니다. 그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늘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그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는 오는 애들, 너무 귀한 애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애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교회 지하에서 애들이 담배 피다 걸려도 괜찮겠어요. 제가 있던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는 화장실에 하여튼 청소년 분들께서 늘 오셔서 한 대, 너무 참기가 힘드니까 피시고 가셔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 계속 핍니까?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끊기도 하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안 믿는 애들이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놀고 싶고, 이 교회라는 게 늘 이렇게만 생각했더니, 오면은 똑바로 앉았고 듣기 싫은 말씀 듣고 이거 해,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놀아주니까 좋아서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걔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니까 이제 여행을 자주 다녔거든요. 한 번은 지리산을 데려갔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여러분 아시죠? 지리산 천왕봉 많이 가보셨죠? 네. 서울에서는 좀 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좀 산세가 험해서 못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그 목사님 꼬임에 빠져서 제가 3번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여기를 내가 왜 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긴 하지만 갔다 오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처음에 애들이 그런데요, 여기를 왜 데려왔냐고, 목사님한테 속아서 왔다고 그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막 오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얘들아 너무 힘들지만 우리 그 꼭대기에 가면 일출이 장관이다. 일출. 하나님이 그 일출을 보여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리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지리산이 올라가는 것도 한 7시간, 빠른 사람은 5시간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 7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리고, 그리고 이 꼭대기에서 일출을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1년에 며칠이 안 돼요. 산꼭대기에는 이렇게 구름이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뜨는 거 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데, 그거 보면 그렇게 장관이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선수를 친 겁니다. 가면 하나님이 일출 보여줄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대요. 용기도 좋죠. 이게 믿음입니까? 용기입니까? 객기입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애들 데리고. 여러분 그 일출 보려면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산장에서 좀 쉬고 새벽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올라가면 그 애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일출이 쫙 보이면서 막 장관이 보이니까 애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뭐 누가 하나님 없다고 그랬냐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을 데리고 갔죠. 지리산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애들을 데려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등산 안 하던 사람이 등산을 하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산에 조금 올라가시면, 안 가시던 분은 산에 조금만 올라가도 다리 풀리는 거 아세요? 다리가 막 풀려요. 그리고 지리산은 뭐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옷까지도 많이 넣어야 되고, 먹을 거 코펠 이런 걸 배낭에다 다 쑤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꽤 무거워요. 가방이, 배낭이 꽤 무거워요. 이걸 한 점씩 지고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애들이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요. 방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쯤 가면서 특별히 여자애들, 제가 보기에 참 고등학교 애들이 튼튼해 보였거든요. 여자애들이 굉장히 다리도 튼실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확실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거 좀 느꼈어요. 지리산에서 여자애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한 발자국도 더 못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내려가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우린 끝까지 간다. 우린 끝까지 간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할게요? 일출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일출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산장까지 진짜 기적적으로 갔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요, 헤드라이트 딱 끼고 올라갑니다. 자, 일출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무슨 일출?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무슨 뭐 그 목사님은 큰 목사님, 나는 뭐 작은 목사님, 나는 부목사라 안 보여주고 그분 뭐 담임 목사라 보여주고 뭐 그러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여주실까? 왜 그분은, 제가 애들하고 기도도 했거든요. 우리 일출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좀 더 세게 기도할 걸 그랬어요. 제가 좀 약하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요즘에도 그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요, 그때 한 20여 명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아직도 그때 기억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 아까 제가 애들이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되게 무뚝뚝하고 바보 같고, 어떨 때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남자애들이 좀 아직 성장기에 있어서 좀 완성이 덜 됐잖아요, 애들이. 이게 좀 어수룩해 보이는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남자더라고요. 갑자기 너 힘드냐? 내가 네 짐 들어줄게. 그러더니 여자애들 짐을 탁 빼니까 고마워. 그럼 여자애들이 탁 주고, 배낭을 이렇게 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하나 메고 앞에 메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 교회에서 그렇게 멋있는 애들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 똑같은 애들이 나가니까 멋있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새벽에는 올라갔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목사님 제가 들겠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미쳤어요. 그래 내가 들게. 그래서 제가 든다고 막 뺏어가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저도 줬어요. 그러면서 끌어주면서 갔어요. 끌어주면서 올라가고, 비가 오고 일출은 안 보이는데 애들이 거기서 한계가 자욱한 데서 서로 사진 찍고 좋다고 웃고 춥다고 웃고, 해가 안 떠도 되겠더라고요, 걔들 보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중에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련회를 이제 하고 그러면 늘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수련회 때 날씨를 지켜주세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런 날씨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수련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할 때마다 수련회를 하면 여러분 비가 오게요, 안 오게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냐.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하다가 한번 진짜 수련회 때 비가 안 온 적이 있습니다.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 때 비가 안 오니까
집회를 저녁에 하는데 열기가 안 가셔요.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때도 알았어요. 비도 은혜구나. 그리고 한 번은 여러분, 비가 진짜 그 애들 점심에 애들 체육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시작할 땐 비가 안 오더니 시작하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참 재미있었어요. 학생들이 비가 오면 운동장에서 철수를 할까요? 미친 듯이 계속 놀까요? 참네. 비 오는데 물놀이 하는 애들은 뭡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재밌나 봐요. 비 오는데 물놀이를 해요. 진흙탕에 빠져서 좋아하고, 학생은 학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 같으면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그 체육 프로그램 끝나고 비 오는데 남자애들이 축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축구하는 남자들 본 적 있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런 걸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걸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안 주고 이런 걸 주셨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맛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항상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우리의 닥친 상황 가운데서 때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꺼내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일출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나 보십시오. 때로 내가 안 원하는 것이 안 주어졌을 때, 내가 달라고 했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참,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후회를 나중에 하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나 옛날에 그거 달라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그거 좀 천천히 줘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죄인으로서 절대 꿈꿀 수 없었던 삶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래요. 하나님 뭐 주시면요, 이걸 누리는 삶을 우리가 감사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있다, 이게 너무 좋다, 막 이거를 누리는 삶을 감사를 누리는 삶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누리는 삶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